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배우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인 이제 오늘부터요, 저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즈 강해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초대교회의 단순한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셨는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행전은요, 의사로 알려져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직접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먼저 쓴 글,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썼던 글, 그 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냈던 거죠.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동시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누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서신인 이 사도행전을 보내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뭐였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곧 각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또한 동시에
교회와 사도들의 행적과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려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데오빌로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5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사도행전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했던 모든 선교 사역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였던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성령께서 배후에 계셨지만, 분명히 그 배후에 계셨지만 그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했냐 하면 바로 사람인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네,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직접 선택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직접 택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권한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은 단지 12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고 말을 하거든요. 누가 택했다고요? 그가 택했다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선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돌아설 수 있죠. 내가 언제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여러분,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부여한 사도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교회가 부여해 주었던 아주 특별한 직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을 주셨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 말이죠. 이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많은 일을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다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주님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능으로 천만에요. 말주변으로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교,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미션을 직역하면 임무예요,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선교는 전도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들,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요, 그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때는 좀 더디 가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냥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교회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시간 깊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떨 때요? 성령께서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주인이 됐으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담이 아니라 이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될 때? 성령께서 주인이 되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나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가 절로 되고요, 헌신하는 일들도 흥에 겨워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면. 왜냐하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지지도 않는 거죠.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건데,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할렐루야지. 네?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낫을 들고 여러분 열심히 벌초를 했을 때하고도 비슷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낫을 들고서 벌초를 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 낫을 보고 야, 나사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낯보고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낯도요, 칭찬받지 못했다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단지 칭찬을 받을 뿐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지 낯이라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냥 낯은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배후에는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셨으며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서가게 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도들의 배후 속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진읍 교회와 강진읍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배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강진읍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도구,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읍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